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임명하신다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보면 서로 장자리를 맡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인데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분을 맡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서로 박터지게 경쟁하고 하여튼 장자리를 맡아보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보아온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들으시겠다면 기뻐하며 영광입니다. 이렇게 넙죽 받았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합니다.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번지수가 좀 잘못 찾으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할 것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찾다 보니까 내가 눈에 띈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적합자인 것을 알았고 그러나 다만 이날까지 적합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예레미야는 오늘과 같이 그렇게 6절처럼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비슷한 반응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리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가라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겠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질이 한성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내가 아는데 그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내게 말을 주면 너는 그 아론에게 할 말을 주어서 말은 아론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은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형 아론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하다는 모세, 그것도 동생 모세를 그렇게 택하셨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들 이 금가락진가지를 빼갖고 와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도 시작해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랬던 게 아론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신데 그 상황에 왜 아론을 택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상관도 않고
오로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넙죽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런 직분을 맡기고 아무나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지는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뭘 찾는 거예요? 들어쓰실 만한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번지르하게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것 아니고요.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를 찾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충성된 자를,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서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레미야가 20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곁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고관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 그 웅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거기서 여러 날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이 꺼내줘서 간신히 구사일생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쳐 집어넣은 그 예레미야를 왕이 끄집어냈다는 말을 듣고 이 고관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도로 또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는 그 감옥들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상황이 심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구덩이가 그 진창 이 수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그냥 던져넣은 게 아니라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 쳐 넣어놨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이면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진흙창 속에 그것도 웅덩이 속에 빠져서 여러 날 있는다 하면은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근데 왕의 내시 에비멜렛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를 저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30명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헌옷과 여러 이제 천 조각을 가지고 가서 밧줄에 달아내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함께 성경 말씀 나누는데 우리 아이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성경 읽는데 참 실감이 났다고. 뭐가 실감 났어? 그랬더니 그렇게 헝겊 조각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이 헝겊 조각을 내 이 겨드랑이에다 대고 거기다가 밧줄을 걸어서 걸어놔라. 그럼 우리가 끌어올려주겠다. 왜냐하면 밧줄만 하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헝겊 조각을 밑에 먼저 대고 밧줄을 해서 끌어올려서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당신의 종으로 불러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잘 만났다는 듯이 온갖 작정을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거절할 줄을 알긴 아시고 사전조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긴 되지만 아니 하나님 좀 너무 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한 개인이 그가 모태에서
그 잉태되기도 전에 그 개인이 어떻게 될 줄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아니, 한 개인을 어떻게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근거로 성별해서 선자로 세운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끝도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책이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그렇게 앞뒤 안 맞는, 사람이 볼 때 논리적으로 모순돼 보이는 말씀이 많고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치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기적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해 기적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바닷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섰다는 겁니다. 그 물을 그렇게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몇십 년 공사해서 댐을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벽에 서니까 그 홍해를 건너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바닷물이 수직으로 선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 그거 날마다 어느 한순간에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거고, 사실 애국 군대가 들어갔을 때는 쏟아져 내린 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거의 모순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그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징조로 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뒤로 10도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건,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이해 안 되기는 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구약성경 1241쪽인데요. 한번 15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각계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한 장 넘겨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9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하여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함께 읽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고요.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 의미가 다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모를지라도 이미 많이 이런 류의 예언은 우리가 많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왕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되어진 예언이에요. 여기 나오는 나라들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들 간에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전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언대로 나중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다 됐어요. 정확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들, 아직 세우지도 않은 나라들, 그들 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해할 만큼 안에 있으면 어디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미리 다 아셔요. 장차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어질 것도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미리 다 예언까지 해놓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일 줄을 아시는 것이 힘드실까요? 어려우실까요? 그 정도야 식은죽 먹기지 않겠어요? 그죠? 한 나라가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도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예레미야가 어떨 것이고 어떻다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해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니 아니니 그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지도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논리로 하면 제가 조 논리입니다. 옛날 대학 철학과 다닐 때 다른 과목은 뭐 그냥 성적이 오락가락했어도 논리학은 A+였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문과 출신이고요.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취미생활이고 어떻게 잘 했으면은 원자핵공학과를 갈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논리로는 그러니까 저는 철학과 가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 존재론 이런 거 말하는데 도대체 형이상학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 중에서도 저는 가장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언어 철학이었어요. 뭐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 언어 철학이 그래도 좀 말이 앞뒤가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저도 성경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역사에 되어진 것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죠. 설명은 안 되죠. 많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언한 대로 되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5절 말씀을 가지고 소위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신 거예요. 야, 내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아냐? 그것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온갖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저 수천 년 후에 끝날 되어진 일도 다 미리 아시고 그렇게 일이 되도록 이뤄 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조금 내 생각에 뭐가 안 되는 것 가지고 붙들고 신학적으로 빠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들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집 출신이라고요? 오늘날로 하면 목사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통과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딱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찾다 보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레미야에게 눈독을 들이시고 예레미야야 빨리 태어나라 예레미야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껏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지부터 알았는데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선자로 성별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들어서겠다 하니까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심어서 일을 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아까 쭉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늘 조롱했고요. 그 이스라엘의 고관 백작들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미워해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또 가두고 자꾸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장차 있을 고난을 생각할 때 아무나 불러서 이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조금 본문 몇 절 내려가서 17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내가 편히 살지 못할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말씀을 적당히 커트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들으시면서 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나아갈 때 무엇이 준비되느냐? 무엇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달 내내 제1차 교양 강좌를 개강한다고 광고를 내내 냈는데 실은 뭐 논술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접촉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사탕 건네는 식으로 그냥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진정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삼아하고요. 은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마다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나가는데 그래도 기본이 한 줄 정도는 매주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7장씩 매일 한 장씩 그렇게는 읽어야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참 개척교회는 하여튼 쓸만한 성도는 안 오고 이런저런 문제 있는 성도만 온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제 목회 비전은 바람은 설령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바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저희 아버님도 올 초까지 그러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기도삭간하고 인공호흡에 의지해서 간신히 생명만 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어도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여전히 아직 산 사람이어서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거죠. 그 중환자실에 가면요. 이게 간호사들이 죽을 고생입니다. 그 누워있는 환자들 숨 쉬는 것까지 간호사들이 다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 다들 싸울 수 없는 부상병들만 있으면 전쟁은 누가 할까요? 온갖 그렇게 부상병인 성도만 있으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부상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은 그냥 치료받는 동안 잠시 그러는 것이고요. 회복되어지면 다시 총칼 들고 전장터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일이 많아요. 우리가 돌아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상병이 돼서 그냥 야전병원에 후방에 가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속히 고침받고 다시 힘을 얻으면 영적인 전선에 나아가서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철인데 그 고등학교 교장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기 학교 학생들이 다 좋은 학교에 많이 지나가는 거죠. 뭐 교장 선생님만이 아니라 고3 담임 선생님들도 자기 반 자기가 맡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지나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지나가면 그 고등학교가 무슨 고가 되는 거예요? 명문고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도요, 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찾으셔요. 내가 좀 누구를 들었었을까? 그런데 찾다 보니까 다 눈에 이렇게 띄는 성도마다 다 서울연합교회 성도네? 그러면 서울연합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명문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바라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가 그리고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명문교회 또 명문성도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믿음으로 귀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명감 나는 제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가시고 중 앞에 나오게 하시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아직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주목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탁한 세상, 정말 할 일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일꾼 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종들 다 되시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